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주체를 기업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터 기자를 써서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 씨를 선택하시고 또 그가 바라보게 하신 땅을 그 씨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선택된 혈통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 곧 땅을 의미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기업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 자체였고, 또 우리가 가진 기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그들은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거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지요. 이번엔 스룹바벨을 앞세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한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시 그 땅을 점령하였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도 독립한 그해 5월에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에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따라 부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을 통해 세운 나라가 동부 13주에서 시작해서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알라스카와 하와이까지 주신 것에 솔직히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을 두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자유와 고통을 돕기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것 역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분단된 아픔이 있지만 남한만의 경제력도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진 것처럼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여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업을 더욱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겠지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모든 이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도 때로 그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 없거나 땅을 팔아야 했거나 남의 종이 되기도 하여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몇 가지 장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고, 또 하나는 기업을 무르는 자를 통해 잃었던 땅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도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몸도 다시 자유를 얻고 원 기업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50년마다 만나는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땅은 50년마다의 희년을 감안해서 가격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은
땅을 취한 사람이 일생 동안 누릴 수 있기도 한 세월이므로 받는 자나 되돌려주는 자가 모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희년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찾아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풀려나지요. 잃었던 땅도 찾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희년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에게요. 이것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또 나의 영원한 천국에 나의 거할 초소가 예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떤 영광이나 소유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길은 킨스맨 리디머라고 부르는 기업을 물을 자에 의해서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희년이 이르기 전이라도 친족 중에 킨스맨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사람, 리디머가 있으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도 희년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장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룻기의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룻기의 주인공은 타이틀롤 역할의 주인공 룻이지만 그를 아내로 취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게의 기업을 회복시켜준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나겠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에 중요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요. 성경에서 롤 모델로 삼으신 인물이 있으신가요? 다윗이나 바울,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왕이 아니라도 선지자가 아니라도 된다면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매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약자들의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니까요. 저도 목사가 아니라면 보아스 같은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남편과 아이들도 다 잃고 결국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에게는 한사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룻만 남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간 룻이 이삭을 줍던 곳이 마침 친족인 보아스의 들판이었습니다. 행여나 보아스가 잃었던 기업을 찾아줄 친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성품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의 은밀한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킨스맨 리디머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라 해야 되고, 둘째는 기업을 다시 사줄 재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그렇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고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작정한 거죠.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쩌다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는데 아마도 룻을 만나기 위해서겠습니다. 과부인 젊은 룻의 믿음과 성품에 끌린 그녀에게 장가를 들었고요.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된 보아스로 인해서 나오미는
잃은 땅도 그리고 기업의 혈통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선조에는 유다 지파의 나손이 그의 조부입니다. 나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나손의 아들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연이 맺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은 룻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이고 그 다음이 이세고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의 킨즈맨 리디머가 되어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요. 이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압 여인인 룻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세 여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킨즈맨 리디머가 되어준 보아스를 만나서 가게에 끊어진 혈통을 다시 잇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은혜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신 그분의 보배로우신 보혈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조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은 능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으니까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의 이 기업이 없다면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부여도 도무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번에 쓴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우리의 희년과 킨즈맨 리디머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주님의 희생과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 되물요. 그러나 그때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훼손하는 시도는 언제나 있어 왔고 오직 희년이 되시고 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주님께 견줄 수가 없고 여기에 끼어들 수 없을 것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와 종교 다원화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써서 우리가 누릴 기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거듭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갇힌 자로서 그가 오히려 당부한 기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많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니까요. 룻기에서도 기쁨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었지만 나오미는 스스로를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한 슬픔의 여인이었고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한 기쁨으로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희년의 희자 주빌리도 역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결론이 기쁨이었다면 우리가 맞는 성탄절의 주제도 역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바로 기쁨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자벳 집에 문안할 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논다고 하였고요. 마리아도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였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고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엔 모든 것 중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소유하게 된 하늘의 기업과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소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